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날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을 이어준 믿음의 어버이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고 심지어 순교의 고통 앞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주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 수많은 환난과 박해를 견뎌오신 믿음의 어버이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장차 임할 종말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이 기록된 묵시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쉽게 말하면 민족이나 언어,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나와왔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을 보니까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흰옷은 그냥 깨끗해진 옷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반드시 흰 옷을 입혀주시고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흰 옷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성막에 거하시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흰 옷 입은 자들이 쉼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장막을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흰 옷 입은 이들과 함께 그 장막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한 사람과 한 공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하지요. 자, 숨도 잘 안 쉬어질 겁니다. 그 사람과 밥이라도 같이 먹게 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만 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헤어지기 싫지요. 할 말 없는데도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떡볶이 하나 놓고도 웃음꽃이 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헤어지기 싫어서 서로 데려다주고 네가 데려다주고 또 내가 데려다줄게 또 네가 데려다주고 그냥 밤새 왔다 갔다 헤어지기 싫어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여러분에게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불편함입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의 즐거운 일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어려운 어른과 함께 있는 것처럼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흰 옷 입은 성도들은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하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들은 더 이상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나 뜨거운 기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연상시킵니다. 특별히 뜨거운 기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불에 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뜨거운 열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의 열기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동안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에서 나와 하늘 성전에 입성한 흰 옷 입은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부족함을 경험하고 모자라고 목마르고 힘든 상황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모든 결핍이 해소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작년인가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베트남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출발 전에 한 목사님이 이번 여행에 드는 모든 음료와 간식과 식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큰 교회 목사님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패키지 여행이기 때문에 밥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냥 다 밥 여행사에서 알아서 주는데 뭔 밥을 산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미 공항에 도착해서 아직 비행기 타기 전이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또 갔다 와서도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다니면서 자유여행 시간에 차를 마시거나 이럴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더니 실제 그렇게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차 사기도, 음료수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편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또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여러 자유여행 시간에 서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도 편하니까 그 목사님과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편하고 즐거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혼 입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두 번째 복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27절에 보면 놀라운 역전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가 이어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는 정반대지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존재고 목자는 양을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복합적임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은 속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하심으로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희생양으로 죽임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라는 표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부활 후에는 살아계신 목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에 희생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생명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관계의 갈증과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한 갈증, 위로와 평안에 대한 갈증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만족해 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모든 갈급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갈증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눈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위로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완벽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깐 다독여주는 위로가 아니라 슬픔의 근원을 없애주시고 근심의 근원을 뿌리째 없애주셔서
슬픔의 결과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전화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실망뿐입니다. 나는 저를 위로해 줬는데 저는 내 전화 하나 못 받아줘? 오히려 더 속상해지게 되는 거지요. 또한 사람들이 위로를 해준다고 해도 그 위로는 아주 잠깐입니다. 근본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의 위로는 순간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생명수샘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양이 볼 때는 아래쪽이 풀이 더 많고 물도 많을 것 같지만 목자가 위쪽으로 가자고 하면 어디를 따라가야 합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가 시원한 물이 있는 곳을 알고 있고 그 길을 인도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마지막 때의 위로이자 현재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초조함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의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이나 육체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주림과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과 공허함도 포함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이 영광은 흰옷 입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특별히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유혹과 박해를 견디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흰옷 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믿음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믿음의 어버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신앙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잘 견뎌나갈 때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